할렐루야. 너무 좋은데요, 우리 선교사님. 신세청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다 웃고 계신 거죠 지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누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뒤에 PPT가 있나요? 켜졌나요?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다음 거 볼게요. 네, 뭐라고 돼 있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이건 틀립니다. 네. 이거 아닌가? 혹시 뭐가 틀린가요? 조사 하나 틀리거든요. 세상 이하고 세상을. 조사 하나 차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네. 이 보면은 아까 보셨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풍파나 뭐가 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런 사람인데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뭔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혹시 아시겠죠? 세상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매일마다 교회 와서 울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실까요? 세상 을인가요? 세상 이인가요?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아직 우리는 청년들이라서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내 자식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힘든 거예요. 매일마다 힘들어.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은 울고 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매일마다 운다라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다 컸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했을 때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매일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드리겠어요.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함께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매일마다 힘들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말씀,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시기를 저도 겪었고 모태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늘 산을 만난 것처럼 그 앞에서 내가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따라. 딱 한 말씀이라도 성경에 몇 구절이 있을까요? 혹시 청년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성경을 몇 구절이나 될까요? 66권인지는 다 알아요. 그죠? 66권인지는 다 아는데 이 안에 몇 구절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이 약속의 말씀 중에서 혹시 외우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우고 정말 늘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지탱해 줬고 그 시기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세옹지마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좋으면은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또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를 선교지에 있으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제가 우간다에 있기 전에는 몽골에 있었습니다. 몽골에 있을 때 정말 성도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제가 몽골에서 추방도 당해보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과 정말 누명과 오해와 이런 것들로 힘들어해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희는 흙길이에요. 좀 자갈길 같이 좀 미끄러운 길이거든요. 근데 앞에 오토바이가 와서 이 길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제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막 갈지자로 계속 가다가 그리고서는 옆에 둔덕을 받고서는 차가 3번을 굴러서 전복이 됐습니다. 근데 꽝 하고 차가 부딪히는 순간에 딱 든 게 뭐였냐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에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시고 차에서 이렇게 꺼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작년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우간다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의 협동조합, 세워진 협동조합과 또 현장에 있는 교회 사역과 너무나 많은 사역 가운데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내심 뭘 기대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뭘 기대하죠? 하나님 뭔가 나를 위해서 좋은 거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 또한 한국을 올해 들어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겠다라고 막 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딱 당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타박상이 심해가지고 못 움직여서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입원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뼈가 부러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타박상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선교사님 댁에서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저렇게 눕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저예요? 왜 또 저에게? 이게 딱 나오죠. 그때 그 순간에 힘들잖아요. 사람이니까 딱 힘든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이 교통사고까지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 주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덤으로 주신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는 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교회 갈 때 늘 그 연세 드신 저희 할머니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 선교사님을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늘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갔었는데 그날은 그분이 교회를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분이 다치셨거나 크게 다치셨거나 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앞에 오토바이가 왔다라고 했죠. 제가 만일 오토바이를 치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지에서 선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만일 어떤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그분이 어떻게 피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우간다에는 뭐가 있냐면 외국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차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하냐면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감자를 싣고 가던 차가 전복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자를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바구니를 가져와서 그거를 담아가요. 그래서 경찰이 나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유조차가 가다가 그랬다.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외국 사람은 돈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또 가져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사고 난 것은 저희 지역이었어요. 저희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주일날 그 예배 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저는 이제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우간다에는 레몬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레몬을 한 30개 정도 되는 레몬과 그리고 그 스프라이트를 사고 또 거기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그거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이 레몬이 다 튀어나간 거예요. 뭐 이 안에 있던 것들 뭐 다 깨지고 다 튀어나갔는데 제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이 주변에 저희 지역에 있던 분들이 무엇을 하셨냐면요, 다 그걸 하나하나 깨진 레몬까지 다 주워가지고 그걸 가방에다가 다 담아서 그거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선생님 거다라고 딱, 우리 선교사님 거라고 이렇게 딱 해주고 경찰에 연락해주고 차 세워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을 때, 이분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되면서 함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한 말씀 그냥 내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면, 그렇지,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간다라면은요, 오늘 여러분들 힘든 일 많이 있죠. 우리 청년들, 저는 20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가요. 왜냐하면 20대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고민 많이 했던 시기가 20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매일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나는 뭐를 해야 되지라는 끊임없는 어떤 고민과 어떤 좌절과,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뭐예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돼? 기분이 어떠세요? 힘들죠?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모든 것, 나에게 닥쳐지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안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괜찮아, 난 이걸 극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세요? 주품에. 그죠? 저는 되게 이제 주품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후렴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다 아시나요, 이 찬양? 다 아시죠? 그럼 한번 우리 후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가 나오나요? 아, 예. 저는 어려울 때마다 정말 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어떤 상이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만 저에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을 믿은 거 절대 후회 안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후렴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오늘 다른 거는 제가 이 이후 순서는 우간다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말 딱 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되어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 되어도 좋아요. 그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은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경험해 보리라라고 한 말씀이라도 2022년 올해 한 해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혹시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를 아시나요? 제가 현재 기아대책에 소속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아대책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이 비전에 완전히 올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냐면 떡과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성장해가며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이거예요. 보시면은 굶주림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굶주림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러한 영혼들을 저희가 굶주린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육체적이에요. 저희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 밥 먹지 못하는 아이들, 정말 그곳에서 하루에 한 끼, 정말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리 한국 돈으로 3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이 아이들의 가정과 또한 공동체, 마을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기는 거. 제가 이번에 신세계교회 이 표가 2022년 우리의 기원, 우리의 표가 뭐죠?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을 공동체 만들기라고 제가 했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죠? 어떤 거를 꿈꾸세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면은 그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꿈꾼다라는 것들이 있어줘야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현실화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전,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리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그거를 그려야 해요. 근데 제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는 한 번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죠. 저희는 저희 지역 마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돌보고, 그래서 이 마을이 변화되어져서 또 다른 마을을 도와줘서 그 마을이 또 변화되어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다 네트워크가 되어지죠. 함께 다 돌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우리의 나라 어떤 모습을 꿈꾸실까요? 한번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세계 교회에서 시작된 이 한 번 공동체가 또 확장되어져서 정말 우리 지역 사회를 돌보고, 또 나아가서 우간다와 필리핀과 또 인도와 이스라엘과 이 모든 또 지역을 함께 또 이렇게 한 번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이수원 목사님이 꿈꾸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잘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한번 볼까요? 저는 그 받은 사명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네,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한 공동체로 살아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면서 가자라는, 제 사명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있냐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또 보이시죠? 저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있는 곳은 촉진자예요. 선교사가 있는 곳은 촉진자예요. 저희는 들어가서 내가 할게,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할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가서요 도와줘요. 이분들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의 가정이 설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앞서가면서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분들이 성장해서 다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어떤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그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내 공동체가 변화되어져야지 우리가 또 다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게, 제가 2010년도에 우간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간다에 들어가서 아마 이전에 제가 사역 보고를 하면서 많이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통합적 공동체 개발을 합니다. 전인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적인 부분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또 아이들의 교육도 보고, 그리고 지역의 생계도 보고, 복원도 보고, 다양한,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부분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우간다에 가서 2017년 저희 센터가 종료할 때까지 했던 부분들이 교육적인 영역, 영성, 옹호 부분, 주거 및 보건, 생계의 부분까지 모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이 자립되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종료를 하고 빠져나오더라도 이분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2017년에 종료를 하고 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2년 동안에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이 지역이 우리가 아무런 물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갈 수 있나라는 것들을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지역을 봤을 때 교회연합회도 잘 돌아가게 되었고요. 다른 영역들이 잘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협동조합이었어요. 혹시 협동조합,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 가운데서 혹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한국에 보면은 뭐 농협협동조합, 수협 이렇게 다 많이 있는데 이 농촌에서는 이 협동조합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도시에서는 잘 많이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소비자 협동조합 아시죠?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렇게 하면서 공동구매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도시에서는 해가는데 시골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실 거예요. 시골에서 어떻게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지. 협동조합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한문 공동체. 누군가가 혼자서 나는 그냥 내가 혼자 팔래. 나 해가지고 나 혼자서 이익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할래 하게 되면은 협동조합이 운영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협동조합을 세워놨는데 이 협동조합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이 잘 안 돼 있고, 이것과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급식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급식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는 10명이 있고 막 이런데 이 아이들의 급식비를 다 댈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우리 집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분들이 더 이제 힘든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문제를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래는 떠나려고 했었는데 지금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2020년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되셨던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농업사역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막 그걸 썼어요. 왜냐면은 이 농업을 하려면은 농업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교회나 조금 이렇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좀 큰 스케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코이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저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이카와 함께 해서 저희 지역의 농민들을 교육하는 교육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지역에 그 농산물 선별 가공센터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저희가 지향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을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갈까라고 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저희가 뭐 주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어떤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이게 각자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모아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지향 모델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의 모델을 나는 사역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근데 보시면은 엉성하죠? 제가 만들었는데 좀 엉성할 거예요. 잘하시는 분 보시면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카살표 막 들어가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는 이제 할 때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600 가정 수혜자를 이제 놓고 하는데, 하나님 먼저 600 가정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600 가정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저희가 모델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했던 영적인 사역, 교육적인 사역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이런 시스템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전에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내고 싶었는데 급식비를 마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경제 파트. 돈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파트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갈 것이냐. 그리고 영적인 파트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분들이 어느 지역 교회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정말 어떤 목회자들이,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그분들에게 영성을 또 키워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영성 부분도 그렇고 인권적인 부분, 장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거리에서 장애인들이 없어요. 저 처음에는
아, 장애인들이 없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집에 있어요.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통합적인 공동체의 개발을 가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들과 장애인에 관한 거기도 이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권 쪽도 그렇고, 만일 그래서 모델홈 안에 장애 아동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청년들, 저희 지역의 청년들은요, 정말 저희는 대학을 가려면은 온 집안이 다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의 그러니까 수업비를 내요. 교육비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어렵게 친척들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친척들을 도와줘요.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직장이 없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취업하기 힘든 것처럼 우간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학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나가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수도가 캄팔라거든요. 캄팔라까지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직장을 갖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는 참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시골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된 게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야, 직업이 없다면 직업을 창출하자. 뭔가 우리가 짜파티라고 이제 뭐 만들어 먹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뭐죠? 그러니까 빙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밀가루 떡 빈대떡처럼 만들어 먹는 게 있어요. 안 되면 짜파티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러는데, 청년들 중에서 제가 대학까지 나와서 어떻게 짜파티를 만들어 팔아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영역들을 저희가 그 모델홈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모델홈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네, 한 번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공동체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여기를 모델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거를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기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농업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혹시 저희 지금 GDP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요? 지금 현재 한국 3만 불이 넘었죠. 3만 불이 넘었는데, 이전에 혹시 60년대 한국의 GDP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60년대는 모르죠. 어르신들 세대 얼마였는지. 우리 한국 1960년대 뭐 600불, GDP가 600불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요 우간다가 오히려 잘 살았어요.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잘 살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한국은 계속해가지고 발전을 해왔고, 우간다는 계속 정체가 돼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우간다 중기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목표가 GDP 1000불이에요. 1000불. 1000불을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한다라 그랬는데 못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800에서 이제 900 사이 그 안에 지금 GDP가 가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 GDP를 얼마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각 가정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스스로 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저희가 농업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해가는 게 뭐냐면 새마을운동. 혹시 우리 청년들은 새마을운동,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 2020년에 왔을 때 그때 이런 제가 꿈이 있습니다라고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나눴었어요. 저의 꿈은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막 지붕도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꿈꿨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제가 새벽종이 울리네 막 이런 노래까지도 새마을 운동 노래까지 부르면서 막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새마을 운동, 한국에 있는 새마을 운동 본부랑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가져왔어요. 근데 새마을 운동 전신은 뭐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무섭죠. 그래서 그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지역사회에 그게 이제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우리가 키워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시작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그 경제적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농업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 신세계 교회가 지원을 하고 있는 우스쿠 보기 전에 한번 저희 지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농업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평생을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전 당연히 농사를 잘 짓는 줄 알았어요. 농법도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농법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인 것부터 다 시작했어요. 종자를 왜 바꾸는 게, 우량 종자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 왜 농법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400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년 한 해 저희가 1년 동안 그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몇백 회 가까운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말고 다른 영상 보실래요? This song is sponsored by IDI 이거 Uganda.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있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이제 앞쪽에 세워놓고 저희는 뒤에서 이제 후원을 하고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진행이 되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60명 한 번에 60명씩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어지면서는 20명씩 잘라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센터거든요. 여기에서 먼저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오리엔테이션을 모든 그룹이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나가서 실습을 해봅니다. 어떻게 카사바가 여기 주 작물이에요. 카사바하고 고구마를 심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네, 모든 그룹들이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 왜 이 사역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왜 이 교육에 참여를 했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대답을 해요. 나는 뭐 소득을 증대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And our goal is to improve your household income.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했냐? 우리의 어떤 인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냥 교육이 허술하지 않아요. 오면은 프리테스트를 하고 끝나고 나면 프로테스트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현장에 있는 그 공무원이세요. 저희가 사역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지역 공무원과 함께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카사바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실습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고구마를 심는 방법을 또 교육을 합니다. So ebaka boni it should be 5 centimeters deep.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저희가 가르쳐야 돼요. 몇 센치, 한 5cm 정도의 땅을 파고 어떻게 이제 종자를 넣어야 되고 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끝나고 나면 이제 분들이 기다리던 또 점심시간, 점심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이분들이 교육을 하려면요 꼭 어떤 그거를 줘야 돼요. 교통비를 반환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교육을 하러 오는데 저희의 원칙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본인의 어떤 헌신을 하는 거예요. 교통비를 헌신을 하고 뭔가 하게 되면서 참여를 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의 리더분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적까지 다 내가지고 이분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패스가 안 돼요. 네, 저희가 이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저희가 그 그러니까는 목사님들,
목사님들, 뭐 교장 선생님들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함께 해서 함께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마을마다 모든 교육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지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카사바 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카사바. 여기는 지금 모르이타 마을입니다. 저희가 영농교육을 잘 마치고 저희 뒤에 계신 수혜자분들께 오늘 카사바 스테이를 지원하는 날입니다. 네. 네, 그 감사한 마음을 흥이 넘칩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OTP 올류나 지역에 우리 수혜자들에게 오늘 카사바를 지원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20개 마을을 다 지난번에 다니면서 교육을 이렇게 다 배달을 마쳤고요. 해줬어요. 교육을 그래서 마친 거기에서 우리 심을 수 수혜자들이 있도록. 오늘 카사바 커팅을 받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이것을 받아서 이제 마을로 돌아가셔서 밭에다가 오늘 심으실 거예요. 이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카사바 저희가 지원했던 거에 대한 감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고구마. 고구마는 혹시 어떻게 심는지 아시죠? 저희가 고구마는 손을 이제 심습니다. 카카메가 재배하는 법을 공부를 마치고요. 오늘 드디어 이 스템을 지원하는 날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 수혜자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이 카카메가를 심어서 이거를 가지고 농가의 소득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재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로 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분들한테 큰 거였어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걸 알고 나서 가나안 농문학교도 가보고 따라다니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이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너무 이제 농법을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모르진 않지만 어쨌든 저랑 비슷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서 우리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수확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면서 이분들이 결국은 다른 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겠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죠?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시죠? 저는 이분들이 빨리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지역은 쿠미 지역입니다. 우간다 쿠미 지역인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지역 있는 사람들, 여기서 훈련받고 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데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카타키라는 지역이 저희 쿠미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외부에서 지원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좀 어떤 소도 뭐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우리도 뭔가가 좀 들어와서 우리를 교육시켜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2019년에 2019년에 신세계교회가 왔을 때 저희가 함께 카타키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해성교위원회에서 가셔가지고 뭘 하셨냐면요. 그때 양을 지원해 주셨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신세계 교회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우스크라는 지역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세계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우스크이라는 지역인데 처음에 저희가 뭘 했냐면은 양 200마리를 지원을 했어요. 양 200마리를 각 가정에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모니터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있는 학교 있어요. 우숙 초등학교에다가 100마리를 하고 나머지 100마리는요. 지역에 있는 4개의 교회에다가 25마리씩 해가지고 200마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이게 지금 모니터링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19년에 지원을 했는데 원래는 양이 1년에 2번씩을 환경만 좋고 하게 되면은 양이 1년에 2번씩 새끼를 낳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번식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0년도에 이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서 저희가 지원했던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축들이 되게 많이 죽고 집이 소실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200마리 양 가운데서 78마리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시죠?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양을 받고서는 기뻐했던 그거를 아는데 2020년도에 그 홍수가 나면서 양들이 78마리가 죽고 나니까는 그리고 다른 양들도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왜냐면 환경이 이게 양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날씨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신세계 교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문을 했어요. 근데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저도 이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첫 번째 거를 실패를 하면은 다음 건 들어가기 힘들다. 근데 계속 요청이 왔어요. 양을 좀 더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것들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견디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했던 게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이 어떤 후원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걸 하지 못한다면 다음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죽은 양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리플레이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다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없었는데 없는 가정에서 막 이분들이 없는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결국은 작년 7월까지 해가지고 78마리가 죽은 가운데서 2마리 빼놓고 76가정이 다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했던 결과로 보면은 저희가 200마리를 지원을 해가지고 토탈 359마리로 번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께 지금 뭐 몇 마리가 더 늘었어요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분들이 그거를 양을 다시 사가지고 넣기 위해서 그 1년 동안 어떻게 이분들이 했는지를 제가 다 알거든요. 뭐 도와주고 싶죠. 반만 도와줄까 막 이런 생각들도 막 들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셨던 게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이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대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0명이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지금 되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못한 78가정은 빼버리고 그냥 남아있는 가정들만 우리가 데려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 안에서 어떤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기다려주자. 이분들이 할 때까지 같이 기다리고 격려하고 하자. 그래서 결국은 2가정 빼놓고 2가정도 결국은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시 양을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제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양 수가 얼마큼 늘어났냐 이거를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가고 있냐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스극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저희 신세계 교회에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던 땅이에요. 우리 청년들 안 가봐서 모르시죠? 제가 코로나 끝나고 열리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해외선교위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을 꼭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내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정말 이 작은 거에 감동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 가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전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너무 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서로 비교를 하면서 나는 못해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다 똑똑하고 너무너무 다 가진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잘났나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청년들 같이 하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쑥스러워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를 봤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세계교회 청년들 꼭 와가지고 보고 정말 우리 우스극 이 지역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꿈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저희가 이거 아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이제 우스극 초등학교예요. 우스극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제 그 중에서 열악한 학교거든요. 이게 학교 교실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가축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폭우 그때 왔을 때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서 다시 주워다가 이렇게 지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힘든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아닌 거예요. 학교를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학교를 지금 문을 닫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서귀포 신세계 교회 갔을 때 저희가 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 학교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뭘 했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분들 스스로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바닥을 만들어놨어요. 바닥 기초공사를 끝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3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끝내놓고 했는데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제 학교에서 쉬고 하니까는 더 이상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를 놓고 또 목사님과 또 해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와 또 이 지역 사회를 품고서는 이 지역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우리가 우숙 이 지역을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가 이 지역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꿈을 꾸고 계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그거를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그게 보여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스기라는 이 지역을 우리가 품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 지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는 우리가 왜냐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품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지역에 정말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교회가 정말 세워질 수 있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우스에 있는 그 지역사회도 변화돼서 또 다른 지역사회를 변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좀 구체적인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미래 세대잖아요. 우리 유성환 목사님이 늘 이제 말씀하시는 결국은 이 우리 신세계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쓰임을 받을 텐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몸 공동체예요. 우간다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아니면 기흥에 있든지 우리가 다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청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It is not our mistake to be born poor.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가난하게 죽는 거는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게 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나의 실수가 아니야.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가난하게 죽는다면 그것은 나의 실수고 나의 부끄러움이다라는 것들을 청년들이 알게 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꿈을 꿔요. 나중에 우리 신세계 신세계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정말 그 친구들에게 또 다른 어떤 동기부여와 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뛰나요? 청년들 가슴이 뛰나요? 아니면 가슴이 저 멀리 내 친구의 가슴은 뛰고 있는데 내 가슴은 아직도 쿨해. 어떠신가요?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먼저 우리의 가슴이 뛰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은 집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죠? 한 말씀.
내가 한 말씀만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내가 보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딱 한 말씀. 이 말씀이어도 되고요. 이 말씀이 아니어도 돼요.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하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마치면 다음 달에 2월 달에 이제 우간다로 돌아갑니다. 우간다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가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그냥 한쪽에서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계속 퍼주는 공동체고 한쪽은 계속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돌볼 수 있는 우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간다에 있는 지역사회와 이분들도 충분히 우리를 돌볼 수 있고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모든 공동체들이 다 그러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정말 수년 내에 볼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간다와 또 선교와 또 제가 교통사고 좀 후유증이 아마 좀 당분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역에 힘들지 않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